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받고 말씀 듣고 또 말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 조종자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 오늘 방문해 주셨어요.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새벽 예배 때 뵙고 수요일날 뵙고 이래서 그냥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오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오늘 새벽 예배인가 수요 예배인가 이제 스스로 착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 다음으로 가장 시끄러운 데가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 그래서 정신 없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이 교회 이름이 온천교회예요. 온천교회. 근데 뭐 거기에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냐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수양회를 교회에서 했었대요.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수양회를 하고 나서 확진자들이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수양회에 참석했던 3명의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다른 곳에서 자기 그 대구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온천교회에 추수꾼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수양회까지 참석을 한 거예요. 대략 뭐 한 7년, 10년까지도 교회에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그래서 산옮기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분란을 일으켜요.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내쫓고 이 신천지에 있는 전도사 목사를 데려다가 교회를 앉혀서 교회 전체를 다 신천지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자기들의 교인들 명부를 내놓지 않는 이유가 공무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교회의 장로 권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사람들도 있고 특히 대학생들이 한 10만 된대죠. 대학생들 청년들이 10만 되는데 얘네들이 학교 간다고 등록금 받아놓고 등록금 다 교회에다가 신천지에다가 다 헌금하고 합숙 생활을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가격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서 단체 생활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게 들통날까봐 지금 그래서 이 교인들 명부를 못 줍니다. 얼마 전에 교인 명부를 다 줬대죠. 30만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2만인가 3만이 아직까지도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여간 뭘 하든 시간에 쉬쉬하고 눈 가리고 야옹하고 하나님 눈에서 뭔가 피하려고 하는 모든 집단들은 이게 다 이단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참 그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신천지에 안 넘어가겠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 이제 육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질병을 감염시키고 80%가 넘는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참 하여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웬만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실 수 있으면 지금 마스크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스크 좀 사려고 가서 봤는데 마스크도 완전 다 품절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른대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찾으시는 대로 빨리 좀 찾으시고 혹시나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다니면서 찾아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영들은요, 내가 어둠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사기꾼들은 자기가 정체가 사기꾼인 거를 밝히고 사기를 치지 않아요. 내가 사기꾼이니까 사기칠 때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은 세상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들은 사기꾼같이 안 생겼어요. 정말 광명한 천사같이, 아주 진짜 뭐 너무나 이 입에 뭡니까 이게 꿀 발라놓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간지럽히고 말이에요. 말도 그냥 수시로 바꾸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어둠의 영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쨌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는 어디 속해 있냐 하면은 죄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어요.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짓고 범죄를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용서함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거예요. 무덤 안에는 어떻습니까?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서 냄새가 막 고약한데 겉은 회를 뿌려가지고 말이에요. 회가 뭡니까? 석회가루를 착 뿌려가지고 겉보기에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은 악취가 나는 인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니네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니네 애비가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히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철석같이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목사 중에서도 마귀 새끼가 있고요, 장로들도 있고요, 권사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원가지였던, 포도나무의 원가지였던 유대 백성들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 마귀가 네 애비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원가지에서 삐쳐나온 작은 새끼까지밖에 안 되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 자식이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목사라고 타이틀 붙이고 장로라고 타이틀 붙이고 권사라고 교회 직분자라고 타이틀 붙였다고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다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중심을 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 드려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아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 안 읽어도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죄는요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죄 짓자. 예. 요셉에게 와가지고 장군의 와이프가 와서 뭐라고 해요? 한 번만 나와 동침하자. 마귀가 뭐라고 해요? 아담에게 하와에 와가지고 한 번만 먹어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 어떻습니까? 한 번만 가지고 됩니까? 10년 전에 했으면은 9년 전에도 해야 되고 8년 전에도 해야 되고
어제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한 번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운동을 가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을 가요. 운동을 가서 탁 하는데 막 오는데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운동만 하고 오는데 어느 날인가 제 눈에 탁 들어오는 문구가 딱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무슨 문구였었냐? You belong. You belong. 오늘 설교 제목이죠. You belo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여기 속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You belong. 여기 속했다? 운동하는데 내가 뭘 속했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짐에, 이 클럽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를 해야지. 돈 안 내면은요 이거 못하고 들어와요. 되게 장로님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운동 안 가시면은 24hours 제가 가가지고 운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다는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이 지문을 눌러가지고 말입니다. 지문으로 스캔을 한대요. 제가 다니는 데는 그냥 얼굴만 확인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힘든 데 다니시냐고. 근데 하여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대요. 여러분 운동하러 가는데도 여러분 돈 내야 됩니다. 페이해야 됩니다. 그럼 뭐요? You belong.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헬라어로 5가지의 죄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이 관역으로 쫙 날아가서 딱 꽂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말티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쫙 거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요. 이게 하말티아.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파라바시스라는 뜻이에요. 파라바시스. 이것은 뭐냐면 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군대 가서 행군을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아내가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줄을 따라 쫙 가야 되는데 줄 따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리 행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걸어가다가 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걸어가면서 자보신 적 있어요? 걸어가면서 자요. 그러면 양 도로가로 이렇게 쫙 걸어가야 되는데 밤쯤 되면은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가다가 어느 때는 바다 논두렁에 떨어져가지고 머리 박아가지고 말이에요. 예, 굴러 떨어진 사람도 있고 밭고랑에 그 물고랑에 빠진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파라바시스라는 뜻이에요. 줄을 따라가는데 못 따라간다. 또 파라푸토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미끄러진다. 예, 막 걸어가는데 얼음판에 쫙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차가 쫙 미끄러지면은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노미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불법을 행하다라는 거예요. 불법. 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어저께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배웠는데 뭐요? 오페일레마. 이게 뭐냐면은요, 빚이 있다라는 뜻이 빚. 내가 빚이 있다. 자, 빚이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You belong. 네가 이곳에 택하려면 어떻게 돼요? 페이를 해야 돼. 지불을 해야 돼. 당신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교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페일레마 뭐가 돼야 됩니까? 지불을 해야 돼. 어떤 지불을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얼마나 비싼지 우리의 힘 가지고 지불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육체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페이 오프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채무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뜻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토아. 다 이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지불했다. 이런 뜻. 십자가 다리 돌아가시면 다 이뤘다라는 말을 테텔레스피아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지불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페일레마예요. 우리의 죄, 내가 탕감받아야 될 이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면서 테텔레피아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면 다 지불해 끝내버리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유벨롱 이곳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페이 오프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빚 없이 사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요. 예, 여러분 빚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빚이 많아요. 예, 플라스틱 빚이 많아가지고 내 돈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이 플라스틱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참 어떻게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어떻게 좀 빨리 갚아버릴까 막.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 그 돈도 내 돈이다. 그 돈도 내 돈이다. 그래서 부담 안 가져요. 마음 편해요. 많아도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 부르시면 뭐 가는 거고. 근데 어떤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 당신 빚이 많으니까 돈 다 탕감해 줄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반응이 없어. 빚을 안 져서 그래요? 아이, 나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막 악수하면서 아이고 악수뿐이겠어요. 막 절까지도 하고 막 그러겠지. 다 탕감해 줬는데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탕감받은 우리에 대한 기쁨이 있으세요? 죄에 대해 탕감에 대해서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빚을 다 갚아줬는데 또 빚지려고 해요. 다 청산시켜줬는데 나가 또 빚을 지려고 해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서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You belong, 너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 속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You belong, 넌 이곳에 있다, 여기에 속한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얽매여 살고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모든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 고민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뭐 단순한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 말뜻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쉬운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12절에. 자, 거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뭐냐면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봤더니 뭐라고 하면 하늘에서 있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열국을 얻었는데 열국에서 다 엎은 자가 돼버렸대요. 이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마귀가 왜 이렇게 됐느냐?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됐어요? 네? 이 13절 말씀 보니까 딱 나오죠. 뭐라고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 위에 앉으리라. 이러니까 뭐가 돼요? 그 광명한 아름다운 천사가 뭐가 되냐? 마귀가 되고 루시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13절에 나오는 세 번이나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앉으리라, 이 말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 삶에 있으면요, 우리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거 예외 없습니다.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광명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망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예요. 다른 게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악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러대요. 이만희가 본인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저기 뭐야, 코로나19 그 검사 받으러 가신대요. 80%의 신천지의 성도들을 다 감염되는데 성령님 정도시면 어떻게 돼요? 다 치료해 주셔야지. 무슨 약을 하고 검사를 맡으러 가셔. 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가 성령이라고 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누구예요 그게? 그게 마귀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하나님 빼놓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저는 주춤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내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하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네? 우리가 인생을 안 살아봤고 미래의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마귀처럼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래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래요 다. 자, 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히 감동하셔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달리셔서 고통과 모진매를 맞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 쇼예요. 예. 던이라는 그 봤어요.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몸매가 이렇게 좀 옷을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 정말 어쩌면 저렇게 모진매를 맞으셨을까?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나레이션을 해요. 진짜 채찍을 때렸던 로마 군사들이 때렸던 채찍을 가지고 나왔어요. 와, 세상에 그걸 바닥에 치는데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나무 바닥에 찍혀가지고 말해요. 떨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거를 수채를 맞으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이 그대 앞에서 보여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여러분 오늘 3시래요. 마지막. 한번 가서 보세요. 참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진매를 맞으실 걸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뜻. 모진매를 맞으러 갈 거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앉으리라.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여러분 높은 명예를 갖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몰라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귀가 준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You belong.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에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빌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저 높은 계명성, 저 위에 앉아있는 마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믿음의 삶,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8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다 옛사람이에요. 이 육체는 다 옛사람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 옛날의 육신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의 비옥한 땅을 선택했던 롯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뭐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도 말해요. 정말 축복의 물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롯도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싸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 놓고 산에 올라가,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 다 삼촌 덕입니다. 삼촌이 선택하십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롯은요, 얼마나 사람이 철면피인지, 아브라함이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다 이렇게 보니까 요단 비옥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참 물이 줄줄줄 흐르고 정말 빛 좋은 게살과 같은 그런 축복의 물이 흐르는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글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 광야로 나가버렸어요.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기도해야 사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빛나고 정말 물질이 풍부한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롯이 그곳을 택했어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롯의 아내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내를 선택할 때 여러분 뭐 받겠습니까? 얼굴 보고, 외모 보고, 뭐 아니면은 뭐 학력 보고, 백그라운드 보고 여러분 결혼했지 않겠어요? 신앙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저희 처남이 전화가 했어요. 막내 처남이. 우리 아들 녀석 차를 바꿔야 된대. 그 차를 왜 바꿔요? 그랬더니 차가 좀 좋아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여자친구 만난다고. 차를 좀 바꿔야 돼. 차 좋은 걸 바꿔야 돼.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저기 뭐야, 차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여자 만날 것 같으면 만나지 마라, 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어야지. 얼굴이 진짜 한 10층에서 떨어진 매주 같아도 그 안에서 왜 웃으세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왜 안 되겠어요? 근데 롯은요, 그거 바라본 거예요. 봤더니 와이프가 람보르기니 기가 막힌 차를 딱 끌고 나타났네. 봤더니 집이 재벌집 딸이네. 그래가지고 롯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불심판을 받고 나서 봤더니 이 딸들이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버렸어요. 뭘 받겠습니까? 그 어미의 삶을 그 아이들이 받던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했었던 그 저주받을 행위들을 그대로 봤었던 거예요. 여러분, 딸 보면은 말입니다,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딸 보면. 맞습니까? 네, 딸 보면 엄마. 아들 없는 집안들은 굉장히 안심하시는 것 같은데, 네, 딸들 보니까 엄마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혹시 그 아들들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와이프 만나면 일단 엄마를 한번 보세요. 엄마를 보면은 다 보여요. 엄마가 사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딸들도 똑같아. 네,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귀영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던 것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신반을 하신다고 하죠. 천사들이 막 옮겨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도망가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뒤돌아보지 마라 이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뭐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왜 뒤돌아보지 말았을까?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도 보지 말라라고 하시는 뭐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건 다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보지 말라고 했으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봐요. 왜 돌아봤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싸움 구경, 부구경 그거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불이 막 떨어지니까 불 활활 타니까 와 재밌다 박수 치면서 여러분 구경하려고 했을까요? 야 활활 잘 타네, 어쩌면 저를 기가 막히게 타나,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뒤를 돌아본 이유는 뭡니까? 나의 과거, 나의 휘황찬란한 부귀영화, 권세, 그 아름다움, 정말 그 땅에 놓고 왔던 나의 재물들, 이것 때문에 과거의 영매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됐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러겠죠. 난 아닌데. 제가 19살 때부터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정말 불같이 뜨겁고 정말 탤런트 많은 같은 동기생 신학생들도 봤었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성도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이 말씀 받을 때는요, 정말 난 앞만 보고 달려가리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기수가 다 뒤돌아보더라고요. 부지기수가 뒤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소금기둥이 돼 있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겨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났어요. You belong. 여러분이 이곳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즐거움들 왜 없어요 여러분? 있지. 나는 없겠어요? 예? 저도 여러분 참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즐길 게 없겠습니까? 이 외모에 할렐루야? 예? 그 웃음 무슨 웃음? 장로님 그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제 와이프는 모르겠습니까? 제 와이프? 예? 제 와이프 사모분 모르시겠냐고. 이 정도예요, 나를 따랐던 여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집회 나가서 돌아오면 막 펜팔이 막 날라와요, 집으로 편지가. 아, 이거 참 집사람 데려놓고 저기 들어오네. 물어보시라고. 집에 막 편지들이 날라온다니까 막. 총각인 줄 알고.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 결혼했어. 장가 보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그 즐거움과 명예와 그 행복과 향락과 모든 학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You belong to Jesus. 예수 안에 속해 있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예수 십자가 표대만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에 속한 자들이에요. 돈 하나님이요 맘만 먹으시면요 진짜 폭포수와 같이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건강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요 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 안 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사람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하죠. 말씀 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나의 삶이 어떻던, 나의 모습이 어떻던 이런 것들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명자고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쟁기를 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는 쟁기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았어요. 뭔지 몰라. 그래서 찾아봤죠. 소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냥 가면서 아이고 내가 잘 했나? 아이고 잘 갈았나? 뒤돌아볼 수 없어요. 소를 조절하고 내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야지. 뒤돌아보면 여러분 고랑이 어떻게 돼요? 삐뚤삐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이 삐뚤삐뚤. 어느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성공하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실패한 것 같다가. 여러분 목표가 정확해야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삶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사랑하는 사람, 과거의 얽매인 사람, 예전에 나는 이랬었어.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어. 예전에 방언도 하고, 예전에 기도도 많이 하고, 예전에 경험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체험했어.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 바라보고 그 안에 속하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예전에 무슨 뭐 기도회를 뭐 1000일을 하든 2000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쥐꽃만큼 말씀도 안 보고 맨날 앉아가지고 세상 노래 듣고 앉아있고 찬송가는 저리 뒷전에 던져놓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도 경험해보면 알아요. 목사라고 여러분 예외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 다음 누군지 아세요? 할렐루야. 장로님도 조심하셔야 돼.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니라니까요. 자꾸 뒤돌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뒤돌아보지 마요. 옛날 육신에 있었던 거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세요. 따라합니다. 회개는 해도, 크게 하세요. 회개는 해도 회기는 하지 맙시다. 뭔 말인지 아세요? 얼굴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회개는 해도 회기는 돌아가지 말자 이거예요. 다시 옆에 분 앞뒤 잡으면 인사합니다. 당신은 회개는 해도 회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요즘 보더니 목사님들도 한국에서 모이는데요, 교세로 모여요. 교세가 뭐예요? 사람 숫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100명 밑으로 되는 목사님들끼리 모이고요, 또 3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끼리 모이고요, 1000명 되는 목사님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인대요. 저는 가면은 어떻게 되나? 뭐 없지 뭐. 그것도 자기들에 속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 속해 있느냐. 나는 1000명 되는 사람의 수준에 모인 사람들이고, 나는 500명 되는 성도들의 모임의 수준의 사람들이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무슨 소속 단체, 뭐 어떤 뭐 영광교회, 무슨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나는 그 속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이 중요한 거고, 숨을 쉴 때도 중요한 거고, 화장실 갈 때도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누굴 만날 때도 정말 중요한 게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도 예수께 속한 사람 만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나의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8장 9절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스리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나는 정말 허수아비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말을 여러분 바꿔가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이 어디를 우리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 이만희는 병원 가서 보건소 가서 진료받는데, 우리 진짜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세요. 그분은요,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시고요, 그분은 회복 안 시키실 것이 없으시고요, 여러분의 우리 무너진 모든 담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제 안에 오는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여러분 손발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사람만이 You belong to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죽은 자로서,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복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대신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